장로님이 사실은 특별한 날이라 특성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특성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사실 장로님 딱 오늘이 생일이셔가지고 미리 좀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음껏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지나면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강림의 주일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아끼고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함께 다니던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이름이 복덕이었어요. 얼마나 복과 덕이 이렇게 많은 삶을 살기 원했는지 복덕이었는데 하필이면 성이 박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놀렸었는데요. 받기 원하시는 건지 싫은 건지 도대체 분명히 하시라고 저희가 농담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을 빌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들은 쉽게 해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들을. 그분들이 말하는 기도는 복을 빌어 달라는 거죠. 빨리 낫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이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짧은 시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문화 전체의 근본 사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이 이 세상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인간 존재의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예요. 시편 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 4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실상은 무엇인가, 5절과 6절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그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조금 더 일일이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1절과 2절입니다. 3절, 4절, 5절, 6절은 이 세상에서의 실상이거나 이의 영원한 운명이거나 결국 그 결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슈레 하이쉬 아쉐르로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뿌리어니까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자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아슈레 하이쉬 아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이 돼요. 즉 이것은 독립적인 하나의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자체로 행복하도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즉 의인이 행복한 사람이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행복하십니까? 아멘?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은 소리로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참된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혹시 그 행복을 몰랐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참된 행복을 찾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 즉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어떻게 그 악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정말 의롭게 살기는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잘 살고 싶고요. 함께 좋은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남자가 치과에 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가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병원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하는 편이라 한 15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안 좋더래요. 혹시 좀 더 싸게 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아치 없이 해도 괜찮은데 안 하면 얼마 정도 할인이 될까요? 그러면 한 20만 원 싸게 해서 한 13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래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그럼 혹시 선생님이 하는 거 말고 혹시 여기 인턴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한테 제가 수술을 받으면은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 50만 원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기술이 좀 부족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싸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이 나온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을 텐데 그 학생들한테 수술을 받으면 좀 더 싸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우리야 학생들한테 만약에 그걸 맡겨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오히려 1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더랍니다. 그럼 선생님 다음 주에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정말 사랑해서 함께 나고 함께 살았던 아내인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좋아하다가요, 사랑하다가도 언젠가부터 불편해하고 짜증을 내고요. 또한 때로는 원수처럼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의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도요, 기필코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습니까? 1위를 한다, 2위를 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진짜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연히 사는 것처럼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1절, 2절에 보면요, 1절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들은 적어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1절의 이야기고요. 2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각자 세 종류의 사람일까? 그렇진 않아요. 한 사람이 점점 어떻게 악에 물들어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런 문학식으로 좀 점층적으로 우리가 어떤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으로 번역된 레사임은 악 또는 불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추상적으로 이런 악한 그러한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 여기서는 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어떤 태도들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죄인으로 번역된 하타임은 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습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행위를 하는가? 이것을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 위에 우리들이 서게 되는데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악인들의 꾀는 악함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사상, 생각이라면 죄인들의 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죄를 짓는 모습을 말해요. 이렇게 점점 죄의 강도들을 구체적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 동사뿐 아니라 동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따르다, 따라간다. 예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쫓아간다라는 표현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디로 따라갈까. 아직 움직인다는 것은요,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상태예요.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딱 굳건히 서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고착되어 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습성이 고착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에 중독이 되면요, 그걸 참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중독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왜 어렵냐면 쉽게 손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우리가 나 담배나 또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은
그것 자체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경각심을 주지만, 우리가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뭐 범죄라거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당에 중독되고 탄수화물에 중독되어서 살이 찌고 건강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고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그 행동이, 그 습관이 우리에게 고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이미 서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아예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 내가 죄를 짓다가도 돌이키면 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따라가다가 이제 아예 멈춰서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라고 하는 단어는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좀 삐죽삐죽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부터 유래돼서 이것이 누군가를 조롱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누군가를 조롱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바로 오만하고, 또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과 결부되면 그 오만함은, 즉 그 조롱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삶까지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은 결국 뭐냐면요, 사탄의 종이 돼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조롱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거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길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상들,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들을 굳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즉시 그곳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보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요, 누군가 열심히 하면요 어때요?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 힘들지 않으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앞에 서면 어떤 일을 당하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너만 잘났냐라는 말이에요. 잘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말들을 듣게 돼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서보면 압니다. 오늘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또 찬양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앞에 한번 서보신 분들은 알아요. 앞에 한번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얼마나 많이 떨립니까? 누군들 불편하게 힘들게 앞에 서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래도 힘들어도 떨려도 그곳에 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를 벌써 20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길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는 그 질문입니다. 더 좋은 목사님들 많고요. 더 훌륭한 분들 많고 더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래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멘할 때 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야, 네가 뭔데 그걸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이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단지 부르시고 그저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는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 앞에 있는 말씀 칠의 하이시 아쉐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행복하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 방송에서 그 미주라고 하는 가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좀 까불까불하는 그런 캐릭터로 예능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악플에 많이 시달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예 그 인터넷을 안 보고 댓글을 안 봤는데 어느 날 너무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막 악플을 진짜 막 보지 않다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악플을 어느 날은 자세히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악플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 악플 가운데 한 줄 딱 눈에 탁 들어오는 글이 있더래요. 그건 말했냐면 미주 예쁘다라고 써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디를 보니까요. 영어 스펠링으로 자기 엄마 이름이 써 있더래요. 하도 악플만 달리니까 엄마가 딸을 응원하려고 미주 예쁘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자기 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는데 너무나 마음 아프니까 자기라도 응원하려고 예쁘다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그 율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은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업 자체가 재밌거나 그 과목이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화학이었어요.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저는 원래 물리학과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물리학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요. 물리학 선생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느 날부터요. 물리학 성적이 자꾸 떨어집니다. 화학은 정말 싫어했고 화학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화학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지니까요. 수업이 재밌어지고요. 성적이 오르고요. 그래서 결국 물리학은 성적이 점점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고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화학은 만점이 나와요. 원래 물리학을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잘했는데 선생님이 싫으니까요. 과목도 싫어져요. 화학은 그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했었는데 점점 재밌어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가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제가 원서를 써가지고 담임선생님에게 가져갔던 그 학과가 화학공학과였어요. 원래 물리학과를 가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했었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말이 더 잘 들리고요. 더 귀 기울여져요. 더구나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말이 더 즐거워집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외모도 참 좋아하지만 남자들이 목소리가 좋으면 쉽게 빠져든다고 그러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주파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좋은 음성이 들리면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좋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했죠. 율법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법은 사람을 통제하고요, 강제하는 것들인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올가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방에다가 하루 종일 가둬놓고 법전을 하루 종일 읽으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려고 예전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느냐, 누구의 말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프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즐겁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소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즐겁죠? 내가 정말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의 일생일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목적이고 소원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소원이,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읽으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말씀은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형통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일이 술술 풀리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주야로 매일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형통이 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진짜 복된 것이고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 빠졌을 때요. 오락실 갈 때는 누구 몰래 가야 돼요? 엄마 몰래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등짝 스매싱을 당하니까. 몰래 이렇게 오락실을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혼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놔뒀겠죠. 자기는 또 그렇게 몰래 가는 그 재미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큰형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부르더니 요즘 너 오락실을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며? 그래서 혼나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오늘 형이랑 같이 오락실 가자. 그러더니 가가지고는 동전을 이만큼 막 바꿔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같이 옆에서 해주는데요. 이상하게 재미가 하나도 없더래요. 몰래 가서 해야 재밌는데 형하고 같이 가서 대놓고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래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세상의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주는 그런 어떤 쾌감들, 쾌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진짜 즐거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죄나 어떤 부끄러운 것들, 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성도 그렇게 자기가 오락실에서 그냥 몰래 하다가 형하고 같이 가서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 부끄러운 것들을 광장으로, 사람들 앞으로, 공공의 장소로 놓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재미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것은 재미있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요, 도둑질하는 그 쾌감 때문에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어떻게 해야지 즐겁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훔쳐가세요 하면 그게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재미가 없겠죠. 다 보고 있으면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원래 우리에게 즐거움을 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하나도 재미도 없고요. 우리에게 결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곳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즐거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즐거움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바뀌셨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그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목사님들에게서 훈련받은 성도들은요,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11조 떼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100만 원 떼먹고 나면 얼마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200만 원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손해보기 전에 11조 똑바로 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11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벌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잘 하나 두고 보자고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 아닙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전부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벌을 주기 원하시겠습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말이죠. 예전에 유승수라는 탤런트가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결혼을 결심할 때 딱 두 종류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엄청 갑자기 성공을 할 때, 또는 완전히 갑자기 망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같다고. 자기가 탤런트로, 연예인으로 막 성공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다가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단칸방에 살면서 경차 타고 다니는 날 그 지금의 아내를 만났대요. 그때는 아직 사귀기도 전인데 무슨 일로 자기 아내를 픽업하러 서울역에 갔는데, 자기 경차로 그 여자 아직은 좀 애매한 사람인데 경차를 태우는 게 부끄러워서 타자마자 그랬대요. 아, 차가 너무 누추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빠, 차는 밖에서 보면 다 다르게 보이는데 차는 안에서 보면 다 똑같아.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아,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끝내 쫓아다녔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소원하며 세상을 바라며 그 세상에 우리가 소실되고요, 소멸되며 그들이 바라는 것들, 그것들에 나를 다 갖다 바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떤 기쁨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그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진짜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놓고 제목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편 1편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도 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하던 말이고, 하필 또 오늘 같은 날 또 시편 1편 말씀을 주신 게 야속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며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저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요, 세상의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물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이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소원이 될 때 그 소원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한번 그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삽시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늘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얼굴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해하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함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로 함께 주의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악을 따르지 않고 또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님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 행복을 찾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며 그것으로 기뻐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겉돌느라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느라 참된 행복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행복, 그 행복의 조건인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